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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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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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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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목록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무더운 여름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 백합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호를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며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거꾸로지고 쓰러지는 나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난 영유치부 유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의 여름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사역을 마무리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국가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치신 주님, 특별히 세상 여러 곳에 불우한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아보고 꿈과 희망을 갖는데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교차 갔던 차항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주제로 올해 다시 한번 마을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후암 백합의 청년들에게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봉사와 기도로 물질의 협력과 격려로 하나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족히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 어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무더운 가운데 병중에 있는 우리 후암 백합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공고한 가운데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안수하시사 신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에 얽매이지 말되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도록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며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이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안의 찬양 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예배자로서 드리는 정성과 소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는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차항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과 섬기는 차항교회 모두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내용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20일 화요일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한영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 10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주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더위에 지치고 또 삶에 지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찾고 또 헤매고 또 사모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또 최선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국내 선교에 각별한 은혜 주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주관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맞아서 또 휴가를 맞아서 또 가정에 왔다가 이렇게 또 해외로 지방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8월 15일이 지났는데도 밤에 잘 때 힘들죠. 그래도 뭐 다음 주쯤 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첫 공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선교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 15장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사도행전 전체 28장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봐도 사도행전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또 그 회의 가운데 논의한 논의가 무엇이고 결정은 어떻게 났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의 핵심이 뭐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안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증거하고 복음 전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단이죠?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고 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또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잘못된 말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전한 복음, 이 바울의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른 것으로 결정되고 채택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죠? 아마 기독교 역사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입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겠죠. 여러분 할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마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잖아요. 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만 우리가 생각해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늘 만약에 유대인들의 의견과 주장대로 교회가 결론을 내리고 결정했다면 아마 지금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삼겹살 파티나 돼지고기 절대 못 먹습니다. 순대국밥이나 내장탕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둘째치고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쪼개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전도와 선교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골치 아픈 갈등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정립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도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작게는 교회의 당회나 직원회나 사무총회 중요하고요. 더 넓히면 지방회나 교단총회나 더 나아가서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모든 회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 그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총회라는 말을 쓰고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는 항상 모든 회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건회를 하고 회의를 드리게끔 딱 해놓은 게 그런 의미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의 전에 경건회 하는 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회의를 하든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른 논의와 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회의 이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보로 섬을 시작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핵심 지역인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들을 세운 것을 살펴보았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총 걸린 시간을 약 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한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1차 선교 여행이죠.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파송했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복귀해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러니까 선교 보고한 거죠. 그것을 보고하고 제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자신들이 파송하고 중보하고 후원하고 기도한 선교사들이 2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 썰렁한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15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1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5절을 참고해 보면 바리새파 중의 일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방인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논쟁하고 싸움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의견만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요.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과 변론이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형제 여러분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격렬하게 지금 논쟁하고 다툼한 것이고 이 다툼과 논쟁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과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안디옥으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임의로 안디옥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지극히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뒤에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24절 말씀만 좀 보실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1절에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잡게 한다 하면서 이제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이 임의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와서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와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이 높아진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려와서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이 표현은 지리적인 높낮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높낮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리를 따져보면 예루살렘이 훨씬 밑에 남쪽에 위치하고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해요. 그런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은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지방을 갈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지방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을 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심리적인 높낮이잖아요. 서울, 중심, 수도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하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잖아요. 또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의 모교의 시작점이 된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높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14장 27절 우리가 본 말씀인데 다시 보실까요? 2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간증하고 나누었다는 표현을 쓰죠. 15장 3절도 보시면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일들을 말하고 간증하고 보고한 거죠. 12절도 와보시면 예루살렘에 와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찾아가서도 사도들과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어요. 단지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보고한 것뿐이죠. 그러니 1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전통을 가르치려고 들였던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보고하고 나누는 그 차이가 있죠. 물론 남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의 문맥적인 뉘앙스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고 더 우월하다고 하는 유대인 유월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들 때 논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우월의식, 높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지적하면 분쟁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먼저 한 것이 우월의식을 가질 조건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먼저 다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직분 받았다는 것이 누군가보다 높은 마음을 가질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금 많이 내고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질 조건이 되나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르칠 만한 조건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사회적인 배움이나 뭐 여러 가지가 더 낫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우월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배움이나 헌신이나 그가 이룬 모든 일에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울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직분 먼저 받았다고 또 새로운 초신자들이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내 가정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과 전통과 관습과 늘 해오던 것, 그것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 논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높게 여기라. 이것이 5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분쟁과 다툼이 아닌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 일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과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자, 2절 말씀부터 다시 좀 살펴보시죠. 2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러니까 공식적 채널이죠. 1절의 사람들은 비공식 채널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공식 채널이에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행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주목해서 보실까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들의 오랜 전통, 율법과 할례를 우선시하는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결국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 초반절에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논쟁이 있었고, 그 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제 발언하면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뒷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고 앞서는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처음 어디서 주셨죠? 율법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3개월 정도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자, 그러면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셔야 되죠? 애굽에서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애굽에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애굽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눈을 뜨시고 대답해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 오늘 이제 조금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자세히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격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예배자,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율법보다 믿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할례인데요. 할례가 구원의 주권이 될 수 있는가? 역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4장 9절에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에 있다. 그러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 받았을 때이냐 할례 받기 이전이냐?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표로 할례를 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말한 할례로 구원받는 조건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내 후손은커녕 내 몸에서는 아들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를 장막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그 칭의의 징표로 주신 것이 17장의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보다 믿음이 앞섰고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는 우리로 지금 해석하면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 후자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공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그 믿음 성도의 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 거죠. 세례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증표로 세례를 받듯이 오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표로 할례를 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유대인들이 말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이 수단이 된다, 조건이 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무엇인가 더하고 빼면 무조건 이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일 성소 잘해서 11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나의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와 내 감정에 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도 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또 죄도 있고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와 내 어떤 감정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두면 어떤 상황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죠. 구원 얻은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은 주의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데 가정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권하는 것을 싫어하여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을 쫓아 허람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의 주염염을 먹으면서 그의 심령이 거지같이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고 피폐해졌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주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그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품으시고 잔치가 벌어지고 똑같이 그 아버지의 자식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될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법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만족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의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의 행위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둠으로 영원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아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눌 때에 은혜가 넘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월의식이나 높아진 마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고만해지지 않아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영원토록 흔들림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든지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으로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